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은 사도행전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를 메고 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살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을 겪게 됩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성경 말씀과 같이 고대 시대, 고대 로마 시대, 이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아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별이나 서름이나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먹고 사는 일조차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또한 누구에게 어떠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에게 좋은 이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의 주변 이웃들이,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그를 매일같이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다가 데려다 준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도 구걸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에 데려다 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한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사도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베드로는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7절, 8절 말씀과 같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서서 걷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이 사람이 행하게 되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이 기적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던 일이죠. 평생토록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 부모에게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또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문제나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은금, 즉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적을 행하였던 그 베드로의 능력이라든지 혹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보다 더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참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나 좋은 이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을 매일같이 수고하며 날마다 메어다 준 그 좋은 이웃들, 이 사람들이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느껴서 한 번의 호의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또는 물질적인 도움을 한 번쯤은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군가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푼의 돈을 적선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매일매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한 남자를 지고 날라다 주는 일을 매일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안 읽은 본문이지만은 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40살이면은 적은 나이도 아니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차별받고 힘든 이 고대 시절에 40여 세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0년이나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어쩌면 오늘 함께 읽으신 2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나 좋은 이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40여 년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감수해 주었던 좋은 이웃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멋있게 이 사람을 기적을 행해서 일으켜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이 가진 최선을 다해서 매일 이 병자를 성문으로 메어다 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감동을 주죠. 그런데 이 좋은 이웃들의 행실에 더 감동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이 매일의 수고도 대단하지만은 이 못 걷는 사람을 데려다 준 장소가 또 감동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이 사람을 메어다 주었다는 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이 못 걷는 사람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모이기 때문에 구걸하기 쉬웠겠다, 간단히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시장도 아니라 광장도 아니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기도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장소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이 특별한 장소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 다리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이웃들의 장소 선택이 굉장히 탁월했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메어다 주었다. 덕분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들.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 그런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좋은 이웃들의 수고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그들을 지고 메고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그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교회를 올 수 없어 합니다. 스스로 교회를 오지 못하죠. 영적으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려오지 않으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 자체를 싫어하거나 청년부 예배 같은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영적인 장애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언젠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들이 스스로 교회에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이들을 지고 매일같이 교회로 와주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고 오는 수고를 감수해야 어느 날 문득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걷게 되는 날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이 병자가 걷게 되는 것 같이 어느 날 내 아들이, 내 딸이 혹은 내 가족들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뛰며 예배하게 되는 그 예배자가 되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메고 오는 수고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때. 몇 주 전이었습니다. 주일에 타지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방문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까 또 억지로 교회를 온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가자 해서 온 것이 아닐까. 억지로 교회에 이렇게 한번 데리고는 왔지만은 이 청년의 마음이 상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저렇게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참 짠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자녀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하였을까. 억지로라도 교회에 데리고 나온 그 부모의 마음, 지고 메고 교회에 데리고 나온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그 청년을 회복시켜 주시길 저도 함께 기도를 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주의 전으로 메고 와야 될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안 믿는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방법이 없죠.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배우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부모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그런 고민을 가지신 성도님들께 임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는 가족 가운데 마음의 상함을 겪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포기함도 있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지쳐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실제로 교회로 데리고 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매일같이 메고 지고 교회로 오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타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수고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간 출타하셔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러 타교회에 가신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거두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해 나가는 일들이 더욱더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며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의 청년들, 고입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의 모든 길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